네, 이 말씀 가지고 40일 집중 19번째 날 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응답들을 주고 계십니다. 어, 대부분의 종교인들은요, 상황이 바뀌고 현실이 바뀌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합니다. 물질, 성공이 근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답이 상황이 바뀌고, 내가 바뀌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메시지를 받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잡히는 그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으시는 거냐면, 나는 더 이상 위로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구나. 맨날 위로받으려고 하고, 누가 나 좀 안 알아주나, 나 좀 안 도와주나, 늘 그런 영적 거지 상태에서 살았는데, 그럴 필요가 없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주님, 나는 부족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독립하는 것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또한 무슨 응답을 주셨냐? 수많은 사람들은 현실에 잡혀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현실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 존재로서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지 다른 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성교원 차량 운행을 하는데 아린이가 안전벨트 하기 싫다고 막 떼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 부르스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다리다가 아린이한테 얘기해 줬어요. 아린아, 운다고 떼 쓴다고 상황이 바뀌는 게 아니야. 우는 건 그리스도가 아니다. 아린아, 진짜 문제는 있잖아. 안전벨트 한 것조차도 버틸 수 없는 너의 연약함이야.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 아린이가 안전벨트 하는 거 이거 못 견디고 못 참는데 이건 아린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호와여 우리 아린이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아린이에게 역사하셔서 늘 내 맘대로 해야 되고 내가 하기 싫은 것 안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다주는 흑암 권세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이에게 오직 성령이 임해서 권능받아 이 상황을 현실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옵소서 하고 아이에게 기도를 퍼부었어요. 그러니 아이가 찬양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뒤에 타고 있었던 와이프도 보면서 왜 갑자기 왜 그래? 진짜 흑암이 꺾이는 거야. 진짜 사단이 존재하는 거야. 그걸 같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겁니다. 말씀 들을 때만 그래, 근본 문제 있지? 그게 아니라 실제 모든 사람은 근본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나조차도, 뿌리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하는 거냐? 역발상을 하는 겁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사고하는 겁니다. 오직 말씀 따라서. 말씀 가지고만 생각하고, 말씀 가지고만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무엇이냐? 항상 사람을 살리는 시너지를 일으키는 거예요. 어제도 저희 RSS에서 또 사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랩런트가 소화기를 가지고 핀을 뽑고 그거를 발사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뻥 하고 터져가지고 지도 놀라갖고 막 아닌 척하고 이 클래스에 들어와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걸 본 저희 RSS 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가지고 무슨 일이야 했더니 자기 아니라고 하다가 자기가 이걸 했다. 그래서 이렇게 허옇게 돼버렸다. 그때 이제 선생님이 한 얘기가 뻥 하고 소리 났는데 너 안 다쳤냐? 너 괜찮냐? 이거 놔둬라. 선생님이 알아서 정리할게. 하니까 아이의 표정이 싹 바뀌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이 임하면서 제가 이걸 했는데 왜 선생님이 이걸 해요? 죄송해요, 선생님.
저 때문에 선생님이 고생하시네. 하고 아이가 회개를 하더랍니다. 그처럼 우리에게는 시너지를 줄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수를 하든 어떤 잘못을 하든 다 살려내버리는 겁니다. 그때 그 아이가 겪는 그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돼서, 아, 진짜 이 선생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구나. 이거를 전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이렇게 멋있는 거구나 라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이 응답들을 받아가면서 여러분에게 또 무슨 응답을 주고자 하시냐면 무경쟁이라는 응답을 주려 하십니다. 저희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지 마라. 남에게 절대 지지 마라. 쟤는 이겨라. 싸워라. 경쟁해라. 계속 부추기죠. 네 친구는 저런데 너는 왜 그러니? 교회에서 저 교사는 이런데 너는 왜 그러니? 저 엄마는 이런데 우리 엄마는 왜 그래? 항상 경쟁을 시킵니다. 그래서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릅니다.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항상 반대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 목회에 대한 조언을 구하려고 임마누엘 경인교회 김대현 목사님을 찾아뵌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한테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자네가 생각하는 거에 180도 다른 걸 생각하면 복음에 가까울 것이다. 즉, 네 생각은 다 틀렸다. 육신의 생각은 다 틀렸다. 영과 육은 정반대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릴 응답이 무엇이냐? 바로 경쟁하지 않는 겁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저희가 보려 하냐면 이삭을 통해 보려고 합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농사를 지었는데 너무 크게 번성합니다. 100배의 결실을 맺으니까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얘기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왜죠? 사촌이 이 농사를 지었는데 잘 되면 배가 아프잖아요. 아비멜렉도 똑같이 배가 아픈 겁니다. 그렇게 누가 잘 되니까 분명히 똑같이 농사 졌는데 난 안 되고 쟤는 잘 돼. 똑같이 기도했는데 쟤는 응답받고 나는 못 받아. 똑같이 전도했는데 쟤는 열매 있고 나는 열매 없어. 똑같이 언약 붙잡았는데 쟤는 잘 누리고 나는 못 누려. 그때 막 시기 질투가 찾아오고 나는 평생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두려움까지도 심지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뭐가 진짜 문제일까요? 시기하는 게, 아유, 쟤 또 시기하네. 쟤 또 질투하네. 쟤 또 뭐 앉으니까 두려움에 잡혔네. 그렇게 봐야 될 것입니까? 왜 그런 걸까요? 남이 잘 되니까 시기하는 걸까요? 남이 나보다 뭔가 더 가지니까 시기하게 되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잘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게 막 드러나니까 근본 문제가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뛰어나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처럼 뭐 있어 보여야 되는데 기도 좀 해야 되는데 전도 좀 해야 되는데 말씀 누리는 것처럼 보여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근본 문제가 막 삐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딱 잡혀가지고 시기라는 컨텐츠가 나오는 겁니다. 질투라는 컨텐츠가 나와지는 거예요. 근본이 망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먼저 봐야 돼요. 우리 또한도 남에게만 적용할 게 아니라 나에게도 이게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좀 응답받는 중직자 보면, 응답받는 교사 보면, 다락방 좀 되는 사람들 보면 막 시기하고 질투가 찾아오죠. 축복해주는 게 아니라. 야, 진짜, 교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라 하셨는데 저 사람의 응답이 나의 응답이다. 이게 안 됩니다. 아유,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자책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창세기 3장 문제를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삭은요, 그런 이 시기 질투를 당해가지고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했는데 이삭은 어떤 선택을 합니까? 야, 이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가지고 얻은 건데 이걸 두고 가라고?
내가 이 우물 파려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데 이걸 두고 가라는 거야. 니네가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니네가 노력 안 한 거 아니야. 라고 막 원망을 하고 드러내고 이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합니다. 아니 분명히 이삭도 수고하고 노력했을 텐데 거기서 지금 말도 안 되는 경제 캐시플로우를 얻었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려놓고 갈 수 있었을까? 가만히 있어도 그냥 그 빌 게이츠처럼 따박따박 돈이 들어오는데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는 그 캐시플로우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이 이삭은 다 내버려 두고 갈 수 있었을까? 이삭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셈의 근원을 얻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게 응답이 아니었습니다. 이삭을 인도한 건 셈이 있는 곳으로 인도받았던 게 아니라 이삭은 말씀 따라 갔기 때문에 그거 도울 수 있다. 이거 나에게 중요한 거 아니야. 하고 이삭은 내려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아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삭은 이것을 믿었던 겁니다. 이 우물이 있냐 없냐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하실까?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셨죠. 이 모든 땅을 나에게 주신다고.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실 거라고요. 그럼 내 후손이 굶어 죽겠습니까? 아닙니다. 경제 때문에 잡혀 시달리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니 이거 없어도 됩니다. 배설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고 이삭이 그걸 털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 무슨 응답을 받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응답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겁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이삭에게 걸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누가 나를 핍박할 또 우물을 팠는데 또 가져간다고 하건 가져가. 그거 필요 없어. 나는 우물을 사랑하고 경제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고 이삭이 언제나 언약을 붙잡고 있으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물을 팔 때 조급하겠어요? 또 이거 뺏어가면 어떡하지? 상관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진짜 복의 근원이 되고 있구나. 이 가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우물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우물을 통해 경제 미자립인 모든 사람을 돕는 전도자로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이삭은 계속 다른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장애물이 없는 거죠. 오히려 기쁨이고 오히려 감사해요. 이것이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주의 법을 진짜 사랑하고 오직 이 언약대로 될 것이다 하면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저는 원단 말씀 받으면서 제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1년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대로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강단 메시지가 군산으로, 순천으로, 광주로, 여수로, 인천으로 막 뻗어갑니다. 4개의 강줄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뻗어가게 하십니다. 또한 제 인생을 넘어 교회의 전환점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RSS를 세우시고 예크 선교원을 더 견고하게 하셔서 전도운동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왜죠? 제가 잘나서요? 제가 언약 붙잡아서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고 이뤄 가십니다. 진짜 복음 전성기를 누리게 하시는구나.
진짜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하시는구나. 교회의 전환점을 맞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와 같이 부족한 자가 있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오히려 감사가 되어지고 감격이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다른 것 다 배설물이다. 응답 와도 막 설레거나 들뜨지 않고 말씀대로 될 거다. 당연한 거구나. 라고 오히려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무슨 응답을 받게 되냐면 깨달음이 옵니다. 경쟁 상대가 없구나. 사실 내가 경쟁할 대상이 없었구나. 이 사기 누렸던 겁니다. 왜 경쟁합니까? 고만고만하면 경쟁합니다. 근데 독보적인 존재는요, 경쟁 상대가 없습니다. 왜 독보적인 존재입니까? 온 천하에 있는 모든 것들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스마트폰도 노트북도 다 누가 만들었습니다. 어떤 누가 다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 여호와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누구를 영접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4대 성인이 있다. 공자, 노자, 맹자, 부처 싹 다 죽었습니다. 모하메트 죽었습니다. 간디 죽었습니다.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다 죽었습니다. 현대 신학의 아버지 니체도 죽었습니다. 공산주의의 기반을 다졌던 모든 영혼들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만 부활했습니다. 예수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또한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할 존재가 없는 겁니다. 성경에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쟁 상대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경쟁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승천한 존재가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신 적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응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는 경쟁 상대가 없다. 여러분과 경쟁할 상대가 없습니다. 이걸 알고 가면요, 다릅니다. 생각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막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나를 나타내고 어떻게든 나를 자랑하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내 성과를 막 사람들에게 포럼하려고 하는 그거 없어도 됩니다. 왜냐?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요, 무슨 응답이 오냐면 이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많은 메시지에서 얘기합니다. 사람을 섬겨야 된다. 사람을 높여야 된다. 그거는요, 내가 하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의 섬김을 자꾸 받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호남 세계 후대를 살리는 그 일에 쓰신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5천 미종도 종족을 살리는 그 일에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섬깁니다. 너는 이렇게 될 것이다.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축복을 퍼부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막 퍼부어 주고 계시는데 나도 모르게 되는 거죠. 아니 나도 늘 불신앙하고 늘 나중심이고 늘 물질과 성공 중심인데 그런 나와 상관없이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땅끝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속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마가복음 10장 45절이 되어지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섬겨지게 되는 겁니다. 경쟁은 안 합니다. 싸우지 않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전 직원이 모였을 때 제가 막 아이디어를 막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님이 엄청 막 좋아하시더라고요. 다른 이제 동료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 회의가 끝나고 나서 기획자분이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그때 제 영어 네임이 데이빗이었는데 데이빗 그런 아이디어가 있으면 기획자인 나하고 먼저 소통을 해야 돼. 나중에 대표님이 그걸 나한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얘기를 해줘. 하고 딱 얘기를 듣는데 아 내가 아웃포인트가 좀 부족했구나. 함께 가야 되는데 또 나를 나타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아이디가 생겼을 때 다시 또 얘기해 줬어요. 이런 걸 개발하면 참 좋겠다. 구상도 다 나왔고 개발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개발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다 나왔다. 하고 얘기를 해주니까 다음날 그분이 그 회의 시간에 마치 자기 아이디어인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박수를 받는 거야. 그러면서 박수 받으면서 제 눈치를 살살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참 불쌍하다. 참 안 됐다.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더라고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니까 저 사람은 결국에는 이 칭찬 하나 받으려고 사람을 잃는구나. 진짜 안 됐다. 그러나 하나님, 이때 오히려 저 사람을 더 섬기게 해주세요. 하고 아이디어 생길 때마다 그냥 계속 부어줬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낸 응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 거저받은 거 거저주라 하셨으니 그냥 거저 계속 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영혼이 나중에 제한테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받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응답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대상이 아예 없습니다. 다 그냥 섬기는 겁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던, 내가 내 아이디어였던, 내가 베풀었던, 내가 이렇게 했던 다 필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면 됩니다. 오직 내가 언약 따라갔다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한 지교회를 세우시며 그걸 누리는 사람을 통해 한 나라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또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구를 붙이시냐? 한 인재를 붙이십니다. 어느 정도 인재요? 사도 바울과 같은 인재, 사무엘과 같은 인재. 여러분에게 붙이신 그 주일학교 한 랩런트, 그 아이가 그 응답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그 언약을 딱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뤄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이 이 111 운동에 주역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